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수련회를 또 고민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수련회라고 하면 우리 2주 전, 지난주처럼 이제 집을 떠났죠.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들, 또 나의 관계들, 나의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 느끼기도 조금 집중할 수 있었고, 다른 관계들보다 하나님만 남겨져 있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훨씬 이제 좀 하나님과 만나기 좀 쉬웠었는데, 이제는 참 그렇지 못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자리에 결국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모시는 게 쉽지 않죠.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무엇보다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을 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셨죠. 근데 이 죄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가 이 말을 했냐고, 율법에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것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판단을 증거를 한번 대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그 증거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제 우리의 때와 이제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게, 예수님은 영원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그 시간의 창조 속에 같이 거하셨는데,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미래도 함께 보시죠. 우리는 이게 3차원의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과거이고 앞으로 올 것은 미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의 때와 예수님의 때는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때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때에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나의 과거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고,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장차 올 미래,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그 미래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방법이죠. 계속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의 때와 예수님의 때는 다르다. 근데 오늘은 때가 아니라 이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 너희는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 있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방식, 시간과 장소가 맞아야 돼요. 우리 이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가 맞아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도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거나 내가 그분을 이제 믿게 되거나, 이 두 가지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그분을 진짜로 믿게 됐을 때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 믿지 않았으니까 듣지 못했고, 듣지 못했으니까 진짜를 이상하게 자꾸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하게 오해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 보고 그가 자결하려는가, 네가 자살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지금이나 그때나 자살은 천국 입장 불가죄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너 지금 지옥 가고 싶어? 이런 말이죠. 네가 자꾸 그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니까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를 못했냐면, 듣지를 못했냐면,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대화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다르면 엄청 멀게 느껴지잖아요.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이 장소에 같이 있지만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방향이 달랐던 거죠. 그들의 소속도 달랐고 아래와 위 그리고 보는 곳도 달랐고 방향과 소속이 달랐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집회 인도를 좀 초대받았는데 그때 어느 교회 서면 쪽에 있는 교회를 찾아 이제 운전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분명히 말했던 그 장소에 갔는데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한 두세 번 도니까 한 20분 정도 흐르더라고요. 근데 또 그 장소에 사실은 교회가 있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없었던 거지. 교회 십자가가 없었고 간판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장소인데도 다른 거를 보게 계속 이제 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속한 곳은 하늘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는 시선과 땅에서 아무리 하늘을 바라봐도 그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는 시선을 진짜로 잘 알려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보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본 걸 믿는 거죠. 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믿으면 사는 거라고요. 제 가운데 죽겠지만 너희가 믿으면 산다. 그리고 믿으면 나를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믿으면 만난다라는 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 외면하고 계시지? 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지? 왜 방관하고 계시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좌절하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정말 뭐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뭐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보다 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참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죠. 나는 유능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맞는 판단을 하는 나가 아니라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분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는 거라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으로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이에도 이제 믿지 못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자식과 부모, 친구 관계 못할 때도 있는데 그 왜 못 믿죠? 부모가 왜 나를 못 믿고 나는 왜 부모를 못 믿고 나는 친구를 못 믿고 때로는 연인끼리 못 믿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입장에 완전히 서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완전히 서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비난 대신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뭐 다 그럴 수 있죠. 늦게 올 수도 있고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비난 대신에 그 사람의 입장에 가면 이제 이해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인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이 그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클 걸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네가 그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인데
네가 뭐 그럼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이 안 통하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잖아요. 또 네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또 그 자리로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곳에서 계속 다른 것을 받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뭘 말하는지도 그게 처음부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의심과 혼란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누군가를 의심한 상태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안 들리죠.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들을 수 없었지, 나를 의심했지, 나를 믿지 못했지. 하지만 너희가 믿을 때가 올 거야. 그건 언제냐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고 그분이셨구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진짜 메시아이셨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던 그분이, 건의 있던 말씀을 계속 해 나가셨던 그분이, 수많은 인생들을 바꿔 오셨던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걸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사야에서 말하던 고난 당하던 예수님이셨구나, 메시아이셨구나. 비로소 그 예언 그대로 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계속 들고 그 길을 갔던 그 이유는 그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예수님도 깨닫게 되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좀 참혹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뭐냐? 그것을 이제 2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고 아버지는 기뻐함으로 나와 함께 했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이 순종과 함께함은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려짐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아버지 왜 날 버리시나이까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뭘 하셨죠?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식의 예수님의 순종의 여부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존재로 함께 하셨죠. 우리가 우리를 뭔가 필요로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날 뭘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외로움을 느낀다는 그 순간에도 이제 순종했었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 지극하게 순종하는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순종 가운데 결국 깨닫게 됐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고 서로 간에는 신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로 엮어진 함께함과 순종.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믿었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뭘 믿었지예요. 이 사람들은 뭘 믿었을까? 이 사람이 믿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각자도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누군가가 헤아려지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누구의 말을 듣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 내 감정에서 하는 말 속에 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 감정 속에 있을 때가 있죠. 예수님이 아무리 뭐 이웃을 사랑하라 하더라도 지금 화가 나는데, 지금 짜증 나는데, 내 마음이 짜증 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 마음 속에 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세요. 내 속에 거하라고. 여러분, 내 상처가 외치는 말, 내 분노가 외치는 말, 내가 억울해서 하는 말,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다. 그 말씀이 결국 내가 참으로 제자가 되게 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은 그 이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처럼 놀라운 말을, 놀라운 능력을 행함이 위함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될 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격 있는 사람인 것처럼, 권위 있는 사람인 것처럼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일까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될 건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성도가 될 건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결과일 뿐이죠.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걸 보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리인가? 이게 정말로 맞는 것인가? 라는 그 의문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길은 우리에게 이걸 준다고 이야기하세요. 자유. 예수님을 따랐던 그 길은 내가 힘들었던, 어려웠던, 절망했던, 눈물을 흘렸던, 결국 그게 진짜라고 믿고 갔던 그 사람에게는 상황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고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로 풍성해지는 것. 그게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를 안 다녀서 학교에 이런 비석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지도 몰랐고, 신대원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어땠냐고 하니까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가요? 막 이랬거든요. 그만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 참 제 대학교 시절에 많이 박혔었는데, 여러분,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도 매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에 매일 수 있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 수 있게 되죠. 사랑으로 매일 수 있게 되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이제 자유한 제자들, 지금 여기 살면서도 예수님의 때와 그 장소에 함께하는 사람들, 진짜 자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언젠가 저 천국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때문에 저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버티자, 견뎌내자, 이겨내자가 아니에요. 언젠가 오겠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때와 때에 대한 기대는 우리를 이런 개념을 만들게 돼요. 과거가 있었고 지금은 현재고 앞으로 올 것은 미래다. 시간이 일직선이라는 그 개념 안에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말이 완성돼요. 어렵겠지만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유대교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장례 문화는 이제 유대교에서 나왔고, 근데 안타까운 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상황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장례 문화가 유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의 장례 문화하고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끝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눈물 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으니까, 내 가족이 떠나갔으니까 눈물 나서,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약 7일 정도는 그 가족만 남겨두고 마음껏 슬퍼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눈물 계속,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뭐 이런 절차도 행사도 없이 그 가족을 내버려 두죠. 그 6일이 7일이 지난 이후로부터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한 달 아니면 1년의 시간을 걸쳐서 차츰차츰 이제 세상 속으로 나오게 해요. 근데 그때 세상 속으로 나오게 할 때 그 가정 속에서 이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에서 항상 하는 이제 기도문이 있어요. 카도시라고. 여러분, 카도시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거룩하다. 그 7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만든 다음에 7번째 날, 안식할 날을 이제 거룩하다 얘기했을 때 카도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들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말을 건네릴 수 있을까요? 위로해 주겠죠. 힘내라고 해주겠죠. 슬픔을 공감해 주겠죠. 근데 유대교의 장례 문화는 카도시인데, 카도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칭송 받으시고 힘있게 드높여 주시고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그 어떤 축복과 노래보다 더 복을 받으소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감정하고 완전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올 좋은 날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음으로써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유가족들이 계속 이걸 불러요. 하나님을 우리의 슬픔의 공간에 초대하는 겁니다. 절망의 공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그게 뭐냐면, 내 위로를 바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것. 여러분, 인간사 세용지마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안에 뭐 좋은 일이 있다. 뭐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다 그렇죠. 제가 작년에 한빛 아파트 맞나요? 제가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한빛 아파트 살다가 둔산동 샘머리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올 초에.
근데 둔산동이 약간 좋더라고요. 수목원도 있고. 근데 다시 이제 여기 이다론 목사님이 개척해서 나가면서 이제 여기로 다시 이사 오게 됐는데, 여러분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출근하는 시간을 보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교회랑 가까워지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일까요? 아니,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슬플 때는 기뻐할 때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내고, 기쁠 때는 슬픈 일도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 라고 생각하며 겸손하고 라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마음으로는 항상 지금을 어정쩡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죠. 중요한 것은, 전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영원을 산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다시 없을 이 순간인 것처럼, 기뻐할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마음껏 슬퍼하고, 싸울 때는 힘내서 싸우고, 예배 드릴 때는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뭐냐면, 그 상황을 내가 조절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는데 슬퍼하는 거지. 슬퍼하는데도 기뻐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신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균형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균형 잡는 그 순간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인생의 균형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잡아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을 산다는 것조차 내가 컨트롤하지 않는 거죠. 내 앞에 하나님만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내 감정의 상황보다 내 감정의 상황을 예배의 자리에 끌고 와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 못하고 내 감정의 부분에 계속 흔들리며 내 생각을 잡고 내 환경을 바꿔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가는 것,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직전에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엄청나게 우셨어요. 곧 살아날 걸 아셨음에도 그의 죽음에 엄청나게 슬퍼했죠. 그리고 곧 죽을 걸 알면서도 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면서 엄청나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갈람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만찬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정쩡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정쩡함으로 내가 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 되는 시간,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의 장소에 주님을 초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